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꺼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상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며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것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하고 어떤 계통의 직장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상대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슬기롭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하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성도들은 거기서 신앙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까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선택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그런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만이 아니고 과연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신앙적인 조건에도 맞느냐라는 점까지 우리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가 그 선택이 옳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을 띄고 집을 나선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임무는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임무를 맡기는 것은 아무데나 가서 참한 색시 한 명을 데려오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디엔가 이삭에게 준비된 그런 신부가 있으니까 그 신부를 찾아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신부가 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데려오라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고향으로 데리러 가는 그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이름의 그 근거도 없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찾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그 신부를 찾아내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삭의 결혼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되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길을 그렇게 나귀와 함께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그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는 방향 지시등도 없고 북쪽인지 남쪽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었지만은, 그런데 이 종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종의 걸음을 인도하시되 정확하게 그 신부가 있는 것으로 이끄셨고 신부를 찾아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신부를 데려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어디가 길인지, 오늘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1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이승훈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씨와 호박씨는 다릅니다. 솔씨는 기둥이요, 호박씨는 보기는 좋지만 그것은 하나의 채수에 불과한 것인데 솔씨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시고 이 종을 통하여 악기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기둥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솔씨와 같은 사람이들이지 이 세상에 보기 좋은 호박씨 같은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죠.
자, 믿음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항상 사랑하셨고 그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늘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의 기도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에 그의 삶에서 절대로 빼놓지 못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고 견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인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주인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면 얼굴도 모르는 이삭의 신부를 찾아 나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의 걸음을 우리 주인이 인도했었던 그 하나님은 나의 길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고 헤어지는 것도 우연이고 우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사고 방식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에 뿐만 아니고 이 만드신 모든 것을 갑자기 파괴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창조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할지 불안해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밑에다가 명태를 갖다 붙여놓고 실을 붙여놓고 좀 오래 살으라고, 사고 없이 하라고, 세상에 부적도 붙여놓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재난도 당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이루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그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피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사를 해도 괜찮고, 내가 북쪽에 가든 서쪽에 가든 남쪽에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부딪힌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미치든 말든 나에게는 안 온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차이는 마치 눈으로 뜬 사람과 소경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환하게 보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 자기의 길을 걸어가되 하나님은 정확한 길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분명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느 정도 시야가 우리에게 확보되어졌을 때 충분히 속력을 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그것으로 인도되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종은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일과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최선의 목적지를 향하여 그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에 의해서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의 걸음을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런 신부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막에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40년간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물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막에서 고통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오늘 거두게 되면 다음 날 또 내리고 4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 날마다 내렸던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고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입에서 냄새 나도록 한 달 동안 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그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지금 그들이 막연한 사막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선한 뜻을 향하여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습의 전부가 결코 지금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기대를 해도 좋고요, 앞으로 누릴 풍성한 삶을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예. 아브라함의 종은요, 나홀의 성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러이러하게 말을 걸어보겠고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여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로 내가 생각하겠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혼자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던. 그래서 나홀의 성에 오기까지 계속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는 그 자기의 기도 속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에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는 확신을 들게 됩니다. 그는 어떤 기준에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를 몇 가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신부는 가나안 신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아브라함의 고향 땅, 그 고향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부가 될 여자를 알려주리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알려줄 것이다. 그 기준에 따라서 충실하게 걸어온 그는 나홀의 성에 도달했을 때에 자기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와 이 모든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의 지시 없이 소리나는 악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휘자가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소리 내지 않습니다. 지휘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소리가 막 나죠. 아주 작은 하나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온 사람은요,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세미한 소리에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이렇듯 순탄하게 이삭의 신부를 찾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해도 우물가에 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목표만 달성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어떤 목적만 구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거 주면 교만하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중적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의 삶도 그런 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요, 변하지 않고 그 목적에 욕심을 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재수 없다고 그렇게 막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방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결단을 내기 전까지는 결단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만 차지하려고 했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다 찰 때까지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만 달성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한 일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갑자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주하시는 오케스트라가 되어져서 여러분 주위가 화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복에 겨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한 사건을 통해서도 나에 대한 하나님을 분명한 뜻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발적인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녁 되면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제가 일단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고 지금 목말라 애타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은 그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기도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물길로 나온 여자들 중에 한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저녁 시간에 그렇게 물길로 나올 때에 한 사람만 나오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안 나오겠습니까? 낙타는 사막을 걸어온 후라 마시는 물의 양도요, 드럼통으로 막 한 드럼통 갖다 줘도 다 마셔버립니다. 10마리가 마시면. 그러니까 낙타가 10마리라면 어마어마한 물의 양입니다. 자, 이것은 보통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어쩌다가 한번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왜 신부감을 기준으로 이 넘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을 구했을까요?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면서 본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넘치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는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데 인색한 사람,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입니까? 물길로 오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아니고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위에 지친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물을 구유에 부은 후에 또 우물을 뛰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여인입니다. 구약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얼굴이 이쁜 것이 아니고 건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리브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리브와 같은 여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브와 같은 여인을 구했는데 지금 우리 사모입니다. 이쁘지요? 그 말은 제일 건강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여자는 아내가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시골 처녀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봐도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결을 지키고 더럽고 추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일 먼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신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니까는 참 이야기가 참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때때로 삶이 불안합니다. 마치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루라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참으로 고통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받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 뭡니까? 그 어려움이 유익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모른 채 걷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아주 작은 계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부는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발랄한, 그는 젊은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결코 합리적이지 않는 광신자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아도 건강하고 아름답다, 정말 매력적이다, 친절하다, 이 납득이 가는 그 여인과 남성은 아주 매력적인 신랑 신부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이 건강미가 넘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여 저희들을 선택하는 모든 기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진정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가장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참으로 풍성하고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